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성경 전체는 구조가 구약 신약과 또 전체의 구조는 창조, 타락, 구원 뭐 이렇게 구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3장은 이제 타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은 타락하기 전 상태니까 창조 본연의 세계, 그런 본연의 인간의 삶,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아담 첫사람인 아담이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의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되어져 있죠. 그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겠어요? 구원하시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는 구원 섭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구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라고 이제 디모데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은 어디를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계시록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듯이 처음과 시작과 나중. 그러니까 계시록은 맨 나중의 말씀으로서 타락한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럼 회복하는 세계, 원래 하나님이 받아놨던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가, 이런 내용을 먼저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타락하기 전 상태, 하나님이 받았던 그 소망, 뜻, 어떤 계획을 갖고 창조를 하셨고, 이런 내용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저번 주에도 그런 내용을 좀 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라는 여기의 개념은 뭐 위아래, 뭐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존재 세계는 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그 존재 세계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창조되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창조를 했는데 그럼 창조를 왜 했는가? 그 창조를 하는 이유와 목적, 그런 뜻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은 써있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 이런 내용이 적혀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딱 나와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내가 이러이런 뜻으로 했었어. 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2절을 딱 보면은 땅이 혼돈하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몇째 날 만들어지죠? 셋째 날 만들어지는데 창조하기도 전에 벌써 땅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럼 이 땅은 뭐고 셋째 날 나오는 땅은 묻힐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뭐냐 이거죠. 그리고 또 물은 몇째 날 창조하죠? 둘째 날 창조하잖아. 근데 벌써 수면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운행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도 벌써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땅과 물이 벌써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창조는 어떤 날 창조였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창조가 나오는데 그때 땅하고 물이 창조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먼저 있냐 이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뭐 실제의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막 그냥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의적으로. 근데 분명히 출애굽에 31장 몇 절 초더라? 분명히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3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분명히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의 1장에 있는 내용은 창조의 내용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하루 안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뭐 비유니 상징이 해서 이것을 알레고리컬하게 막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창조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 창세기 근데 2장, 자, 둘째 날, 셋째 날에 그때 물이 있고 땅이 있었는데 먼저 이 물이 있고 땅이 있다라는 이 내용은 그럼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어요, 이거는. 자, 그럼 이건 무엇이냐? 이거는 자, 우리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존재하는 건 존재의 기반이 있어야 돼요. 인간도 인간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토대 위에서 인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의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잖아요. 이 존재 세계는 누구를 위한 창조죠? 하나님을 위한 창조입니까? 천사를 위한 창조입니까? 누구를 위한 창조죠? 인간을 위한 창조죠. 그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뭘 창조해야 돼요? 기반을 만들으셔야 되죠.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그럼 하나님도 존재하려면 혼자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존재의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의 기반은 뭘까? 그것은 인간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기 위한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기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신만이 혼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심정의 세계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존재 없을 때 이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혼돈이라는 게 막 어지럽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물론 한자로 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원어로 해석하면 폼리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야? 미완성이라는 그런 폼리스,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가는. 그렇죠? 창조하기 전에 미완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에서 그다음에 공허라는 거는 뭐예요? 당신만이 혼자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때요? 공허하죠. 그리고 아무 존재가 없는 당신만이 계시는 거 흑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의 말씀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깊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깊은. 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깊은 당신만이 홀로 계시는 데 깊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면은 수면이라는 게 뭔가 여기서 말하는 거 수면은.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것을 강의하기 전에 뭘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때 한 15가지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경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그리고 인간의 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관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 하나님은 항상 계신 것을 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 하늘과 물이 만나는 곳, 수평선 어디 그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곳 거기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뭐 했다라는 거야?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나타나요? 이제 모든 존재물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깊은 생각과 뜻을 놓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야? 처음에 창조하는 게 빛을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당연히 이 빛하고 물체를 비추는 빛은 아니겠죠. 왜? 물체를 비추는 빛은 며칠 날 만들어지죠? 해달별, 넷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체를 비추는 빛은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은 빛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하는 거죠. 무엇을
처음에 뜻이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을까 했어요? 그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뭐야? 구상을 하잖아. 구상, 말씀, 구상, 설계, 로고스, 입법, 이치와 법도를 두시는 거죠. 네. 그렇게 두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출발을 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또 3절부터 5절 나오고, 그리고 첫째 날에는 뭐야? 빛이 있었다고 많은데, 근데 생각을 하고 뜻을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한 단계가 끝나는 것 같다. 뭐라고 해요?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면 몇째 날이죠? 첫째 날. 둘째 날이죠. 저녁에서 아침, 둘째 이튿날 아니에요? 근데 왜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아,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말은 날짜를 며칠 날 만들었죠, 하나님은? 날짜를 넷째 날 만들었어요. 날짜와 연하, 사시와 일자와 연하를 두셨더라.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사시와 일자와 연하를 두셨더라. 그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에요. 아니, 날짜를 준 날이 넷째 날인데,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왜 여기서 첫째 날이라고 썼냐 이거야. 그리고 또 저녁이 돼서 아침이면 둘째 날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개혁교회의 가장 중심된 또 해석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15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왜? 그 성경 이외의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그 이외의 다른 것이 더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리고 성경은 다 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날짜를 계산할 때 뭐야? 인간의 날과 하나님의 날은 다르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은 뭐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이거는 하루에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이라면 천지창조가 6천년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6일째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6천년 전에 그런 하루의 그런 24시간 하루의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단계였다. 그러니까 첫째 단계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이치와 법도를 두시잖아요. 창조할 때. 우리도 뭘 창조할 때 하나님을 닮아서 맨 처음에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야? 설계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맨 처음에 있는 게 뭐가 있죠?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뜻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창조하기 전에 쉽게 뜻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뜻을 이제부터 뭐야?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말씀으로 이제 구상으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했어요. 이 아까 빛을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몇 개 찾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뭐 또 약간의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관광이라는 말 쓰죠. 관광이라는 건 한자로 있으면 이렇게 씁니다. 다 아실 때입니다. 약자로 쓰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막 빛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광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은 관광 뭐 놀러 가서 뭐 술 먹고 뭐 아니면 태국에 마사지나 하러 가고 뭐 관광 간다면 그런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은요, 관광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빛을 본다는 거예요. 관광이. 그럼 빛을 본다는 게 빛을 보러 가는 거예요. 관광은. 그럼 여기서 그 빛을 본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것은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뭐야? 태초의 말씀이잖아. 말씀이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빛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뭘 보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색 자연은 다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관광을 가면 딱 두 가지를 보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째는 뭐예요? 자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는 게 뭐예요? 종교 사적지를 보잖아요. 보통 그렇죠, 대표적인. 뭐 유럽 가봐야 그럼 자연 풍경 보고, 또 기독교의 뭐 여러 가지 교회 같은 거 보잖아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했던 그 종교의 사적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광 간다 그러면 뭐야? 뭐 마사지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술 먹으러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겁니다. 뭘 봐요? 자연을 통해서 만물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만물계시와 특별계시. 만물계시는 뭐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냄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특별계시는 뭐예요? 이 만물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 섭리를 알 수 없으니까 성경과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관광이라는 그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뭐 마사지하러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빛이 있어 빛이 있어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첫째 날에 빛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세계는 로고스로 창조했기 때문에 다 이치와 법도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법칙대로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궁창이 있어 우야를 나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땅은 이제 둘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물은 뭐야? 이 바다라 칭하시고. 그런데 궁창이 하루에도 있고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지는데 하루 후에 궁창이 있고 하루 안에 궁창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씀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유대인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그런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종교관이 있어요. 그들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삼층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고 요 기둥을 양쪽으로 받치고 있고 여기 땅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다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도 바다가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늘에도 바다가 있어요. 왜 하늘에도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위에서 막 비가 내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다로 보이고 하니까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도 궁창이 있고 하늘에도 바다가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고 땅에도 바다가 있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뭐냐?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구상을 하시고 그 구상에 따라서 하나님은 뭘 두었다는 거야? 물을 두시고 그 다음에 뭘 했다는 거야? 셋째 날에는 땅을 또 창조하시고 이렇게 물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땅 위에 뭐야? 식물 채소를 두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좀 대충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채소와 각기 씨를 쭉 나오고 이때 이제 저녁이 돼서 아침에 셋째 날이라고 해놓고는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 광명처럼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면서 징조와 계절과 요 날을 두게 했다. 그러면서 이 날이 몇째 날이에요? 요거 할 때 넷째 날이 되는 거죠. 넷째 날입니다. 그러면 아까 요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은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4시간 하루의 날짜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단계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목적 1000년이 지나간 한순간 같고 또 살아가는 자다 하루가 1000년. 그 다음에 뭐야?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은 누구와? 인생의 해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짜는 24시간을 하루의 개념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의 단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해달별이 그러면은 이 지구보다 나중에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해가 먼저 있었을까? 지구가 먼저 있었을까? 해가 먼저 있었죠. 과학적으로. 근데 왜 해가 넷째 날 되어졌다라고 만들죠? 이거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들의 사고를 이해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과학의 시대에서 맨 처음에 이제 무수 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무수 시대.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유수 시대. 이제 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수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고 막 이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막 화산이 막 폭발하고 식물이 있기 전에 이 지구의 창조를 보면 식물이 있기 전에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그냥 지형이 생기면서 막 이
지구가 들끓어요. 막 그냥 큰 용광로 같이 그렇게 들끓어요. 그러다가 화산 활동이 끝나면은요, 이 지구는 완전히 뭘로 덮여져 있는 줄 아세요? 가스로 완전히 덮여져 있어요. 근데 그 가스를 없애는 방법은 뭘로 없애죠? 식물로 없앱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꽉 찬 거는 뭘로 없애요? 식물로 없애요. 그러니까는 그 화산 활동이 끝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식물이, 근데 식물이 작은 식물이에요? 큰 식물이에요? 엄청난, 그냥 이 지구를 거의 다 식물로 덮듯이 그 고생된 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식물을 통해서 뭐가 없어져요? 이산화탄소가 없어져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 거야? 해달별이 보이는 거예요. 해달별이 보이면서 생물이 이제 식물 다음에 생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나와요. 야, 그런 거 보면은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의 내용과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이 어느 정도 설명하는 과학의 내용과 창조의 내용이 어떻게 돼? 거의 같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건 불과 1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벌써 그걸 오래전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창조의 내용이. 근데 지금의 과학의 내용과 순서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창조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짐승과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가스로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식물이 나와가지고 가스를 다 없애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도 있고 또 식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식물을 먹을수록 공룡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너무 많으면 인간이 존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 세대 거쳐지면서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정말 영이 있는 인간, 네안데르탈이니 그런 것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과학이 밝혀내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 생각은 그건 영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누가 나와요? 아담, 해와가 이제 공룡도 사라지고 그 시대가 다 거쳐지고 이제 이 세계가 완전히 다 인간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사람인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창조할 때, 그래서 이 창조는 성경이 말씀할 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기가 진화만으로 창조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고양이과는 고양이과고 개과는 개과고 사람과는 사람과예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아무리 그렇게 된다고 해서 개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늑대과 개에서 거기서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개입돼야 된다는 거야? 창조가 개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털 많은 원숭이가 우리 이제 이렇게 털이 없는 원숭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털이 많은 원숭이가 진화를 통해서 털이 없는 인간이 되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으로 됐다면 지금도 꼬리가 없는 인간 비슷한 것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와 인간으로만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좀 있었었죠. 그러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숭이하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보면 DNA가 조금 더 인간이 높아요. 그 DNA가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원숭이가 발전을 해도 인간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거는요, 단순한 것서부터 복잡한 거, 창조는 보면 그렇어요. 창조의 내용을 보면 저급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고급한 것으로 창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급한 것으로 이게 창조가 진화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 자전거 있죠, 자전거. 자전거에서 오토바이가 되려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는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을 첨가시키지 않아도. 그런데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는 반드시 뭐예요? 플러스 알파 뭐예요? 모터라는 것을 집어넣어야만이 오토바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원숭이가 먼저 있었고 인간이 나중에 있었다. 그래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DNA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외부의 뭐와 창조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전거가 오토바이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있죠. 돌연변이가 있죠. 돌연변이 가끔 돌연변이는요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돌연변이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발전된 돌연변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돌연변이는 저급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돌연변이가 돼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화가 돼서 원숭이 같은 지능을 소유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봐도 안녕하세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인간이 원숭이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대고 여기 조금 앞에 앉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자꾸 계시 많이 하잖아요. 계시라는 게 도대체 뭐 계시의 뭐 개념적 의미는 뭐 다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펼쳐 보이는 것이고 알겠자 열려서 열겠자 보일십자 이렇게 한자의 의미로는 그렇고 아포칼립스라는 헬라어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계시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그렇죠? 만물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만물 계시는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깨닫는 종교가 뭐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그게 불교죠. 그렇죠? 불교.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신인식이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만물에 보니까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신성. 불성이 있다. 신성이 불성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되라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물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시인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시인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우리 그 시인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그 박이 피는 소리를 꽃 피는 소리를 들어봤네요. 왜 박꽃 박꽃이 이제 저녁에 피잖아요. 보통 꽃은 낮에 피는데 근데 박꽃이 피는 소리를 우리한테 그래요. 너희들 들어본 적이 있냐? 꽃 피는 소리를 자기는 저녁에 탁 음악을 펼치면서 저녁에 탁 지금 이 박꽃이 피는 소리가 탁 들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만물의 소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네. 그 마음으로 다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보통 마음이 그래서 참 착해요. 종교인만 착한 게 아니에요. 그 만물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들리는 거야. 그게. 우리도 만물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만물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 마음이 막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키우는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 착한 사람이 많아요. 개 키우는 사람들, 좀 마음이 좀 착한 사람들이 계속 많아요. 정을 두고 받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도인이 탁 이더니 떨어지는 나뭇잎을 탁 보면서 천륜의 비밀을 안대. 왜? 이 나뭇잎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됐잖아요. 근데 이 존재 세계가 보면은 모든 걸 중심으로 해서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식물에도 수술과 암술, 동물, 수컷과 암컷, 광물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상대적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뭇잎을 통해서도 천륜의 비밀을 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만물의 계시예요. 이게 이제 자연 계시, 이제 만물 계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만물을 통해서는 구원받기가 만물만 봐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이죠? 구원을 이르게 해주는 그런 거야? 특별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죠. 누구의 글? 선지자의 글과 메시아의 글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에는 그래서 성경이 있고, 그렇죠? 성경이 있고, 성경보다 더 온전한 계시가 뭐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온전한 계시죠. 그리고 가장 온전한 계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그 기독론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죠. 자, 그러면 우리 아담 해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시는요 성경보다 더 완벽한 계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한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성경이 완벽한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성경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모양과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뭐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계시는 뭐가 가장 완벽한 계시예요? 타락. 이거 아담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현재? 타락했어요. 아담 타락했어요 여기? 안 했죠. 안 했죠. 3장부터 타락의 맥이 나오잖아. 타락 안 했어. 타락 안 한 온전한 인간.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타락하지 않은 인간. 예수님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담은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게 가장 완벽한 계시는 누구야? 타락하지 않고 완성된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의 실체입니다. 성경이 계시가 아니고 그거는 중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안내해주는 온전한 계시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징검다리 마중물이지 그 성경 자체가 그것이 계시가 온전한 계시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항상 말씀해요. 진리는 보편성을 띄어야 돼요. 예수님만 온전한 계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도 온전한 계시가 돼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낸 존재는 성경보다 예수님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성경을 드러낸 것이지 성경의 글이 온전한 계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내해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할 때 우리가 계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자기의 모양을 드러냈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드러내는 거. 만물을 드러냈지 아까. 그렇죠? 그전에는 만물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시죠. 신성을 알고.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해서는 뭐야?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다 망가뜨리고 다 무너뜨렸죠. 그게 하나님의 타락의 고통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뭘 했어요? 복을 주시며.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죠? 내가 연ung 말씀드려요. 왜 행복을 추구해요? 불행을 추구하진 않잖아요. 왜 행복을 추구하죠? 우리에게 뭘 줬기 때문에? 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인간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해요. 네. 그 추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을 줬습니다. 그럼 그 복을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길을 간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복을 이루는 사람이 그 하늘이 주신 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죠. 근데 그 복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의 선 책임을 말씀하시고 후 은사 은혜를 말씀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드려라 먼저. 그죠? 우리의 책임이야. 너희가 생육해라. 우리가 먼저 생육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선 책임이 먼저 있어요. 이 세상을 독생자 저를 믿는 자마다 먼저 믿는 우리의 선 책임. 그러고 난 다음에 은사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항상 후 은사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먼저는 항상 뭐야? 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입장에서 선 책임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값싼 구원만을 값싼 은혜만을 바라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선 책임을 하는 그런 내용. 여기서 창조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하면은 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했어요. 네, 끝으로 이제 결론을 지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만 보면은요, 여기에는 우리의 크게 두 가지의 인류가 대답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모든 전쟁의 배후의 종교의 전쟁이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그 두 가지 질문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는가? 무슨 이유, 무슨 목적 때문에 태어났는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건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하고 모든 철학자가 주장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만이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한 것을 꼭 우리 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 그것은 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못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못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뭐야?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사는 거야?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는 거지?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올바르게 사는 거를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근데 문제는 뭐다? 인간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비워줘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통화라는 목적 때문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결과적 존재, 인간도 결과적 존재잖아. 결과적 존재인 이것도 결과적 존재죠. 인간에 의해서 나왔죠. 이거 존재 목적이 뭡니까? 통화예요. 통화라는 목적을 이 핸드폰이 결정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것을 만든 이가 결정하는 거죠. 만든 이가 통화의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존재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통화라는 존재 목적을 갖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압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자, 이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법대로 사용해야만이 이 통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죠.
마찬가지 이 사용법을 누가 결정합니까? 인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삶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를 잘 알아야 내 인간의 살아가는 법을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이거는 뭐 한국 사람이니만 뭐 어떤 종교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보편성을 띄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꼭 반드시 이게 전제되어야 나머지 그 다음부터 뭐 구원이니 뭐 이런 내용이 다 얘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